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9장이었죠. 기본 주민들에게 이제 속아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해야 됐죠. 군사 정치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10장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 그 남부 연합군 다섯 그 동맹 남부 연합군에게 전쟁을 하는 과정이고 또 대승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고 그런 이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일과 이런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에게 그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거는 있었지만 그 이전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주민과 언약을 체결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겹쳐가지고 자 그때 보면 그때라는 무슨 때냐면은 그때라는 것은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던 그 다음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들을 빼앗아 또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아도니 세덱이 가장 강한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것을 다 듣고 이 사람 다 알죠. 그 다음에 기브온이 여기다가 화친한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기 때문에 강력한 족속이 하나가 빠져나가고 적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의 조약 체계를 괘씸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하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도시국가 왕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일단 이스라엘을 치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더 강하니까 약자 먼저 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도와주는 것처럼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즉시 요청을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본 아도니 세덱이 더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런 사건 성을 막 빼앗고 그 다음에 기브온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하친을 했으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기브온까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아도니 세덱이 이제 제일 대장인데 다 두려워해서 왜냐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들의 엄청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왕도와 같은 왕은 없었지만 엄청 강한 민족이었는데 넘어갔어 적군으로.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치어 들어오니까 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크게 두려워하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성읍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어,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남가나안의 다섯 왕을 다 모아서 동맹군으로 남가나안의 연합군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 왕들도 그동안에 여리고나 아이성은 그 한 성읍이고 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한데 이 사람들 연합군을 타면은 그 다음에 이 산지 지역에 굉장히 강했대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그래서 강한 사람, 산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도 용병 사업으로 나라가 지금 그 기초를 해서 지금 스위스가 세계에서 1, 2위 되잖아요. 국민 뭐지? GDP인가? 국민 1인당 총생산이 1, 2위 됩니다. 스위스가 그 추운 나라, 산밖에 없는 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그 산지기 때문에 싸움을 잘한대요. 그래서 용병으로 보내가지고 용병 산업을 해서 용병 산업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산지 사람들이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제 기본을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약체고, 또 기본이 자기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 그 과정일 때, 그래서 이렇게 막 내게로 와서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렇게 연합군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본이 이제 타겟이죠. 목표죠. 그리고 이 다섯 왕이 그래도 합력하면 동맹군으로 연합군으로 가면은 연합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군들은 강하지만 또 하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르니까 누가 이렇게 리더를 하고 우리도 한미연합군에 누가 작전을 그 결정권자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전시 상황에 그 최고 사령관이 누군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 위하여 더디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 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연합군 그 동맹을 맺었잖아요. 하친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이 지나갔나요? 일정이 이 사람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의 그 아까 그 왕의 공식 호칭이었는데 이 아도니 이름이 세덱으로 끝나잖아요. 여기 아브라함도 이쪽에 왔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멜기세덱으로 명칭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혹자는 그 학자들이 선왕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 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그 뜻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해서 세덱으로 끝나서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에 속하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 그 아도니 세덱이 당시 남부 팔레스타인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큰 세력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멸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태워서 하렘 완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다 진멸했잖아요.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엇이 악한 영이 더 두려워합니다. 저도 보면 말씀을 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성경을 찍고 성경을 이렇게 항상 묶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랬더라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 기생락과 기본 주민들도 우리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녹았다고 그 말이 있다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네, 그런 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진짜 이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 지금 여호수아와 군대 여호수아가 여기 다 머물고 있는데 이제 백성들은 그 뒤에 점령한 곳에 두루두루 이렇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온 것이 아닙니다. 200만이라 60만 대군이 이렇게 그 성에 점령한 성에 일부 요단 동편에도 일부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가 있는 그 진영에 와서 우리를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니까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다 우리를 치나이다. 산지에 사는 사람이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폐활량도 크고 환경이 거친 만큼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는 왜냐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모든 군사와들 올라갑니다. 도와주러. 근데 이것이 큰 축복이 되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온 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넘겨줬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이겼으니까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여호수아도 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를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주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럼 밥도 먹여주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같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가 사흘길인가 엄청 35km 정도 돼. 40에서 35km 되면 좀 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지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듣고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니 이것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니 이것이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이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또 이 전체적인 통솔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정하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연합군이 동맹군들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면은 그게 엄청나게 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고 기습작전을 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기습을 한 것입니다. 이 갑자기가 오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습 작전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지금 이 작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습 작전이에요. 한마디로 군대에도 싸움에도 전략이 있어야 이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작전은 기습 작전입니다. 그래서 한 35km 정도 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기습 작전을 이 동맹 연합 오 왕이
이렇게 뭔가 조율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의논하는 그 상황에서 기습 작전을 피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가 커도 뭐 이게 하나가 되고 이게 작전이 하나로 딱딱 명령이 수행이 안 되면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올라갔냐, 자기 전쟁도 아니지만은 이미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무슨 뭐예요? 어느 민족의 사람이 생각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민족과 똑같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우리도 이 기본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해 주신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는데 왜 승리의 이유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최선의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전쟁에 또 열심히 순종을 했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순종해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좀 걸어야 됩니다. 나이가 한 40, 젊은 때부터 운동하면 더 좋고 만복이라도 놓고 걸어야 돼요. 저도 어저께 5,000보씩 지금 5,000보 만복이 핸드폰에 지금 어저께 깔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무작정 걷는 것보다 만보기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혼력이 조화롭게 해야지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최선을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워줍니다. 이제 이따가 우박하고 내려주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이제 짧게 해놨죠. 베토들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래서 갑자기 뭐랄까 기습작전을 펴니까 하나님이 같이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다 패하게 하고 이렇게 살육을 합니다. 막 비탈에 추격하고 막 계속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아직 연합군 형성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가서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우박을 성경에서 우박이 지금 중국에도 10월 2일에 우박이 막 이만한 우박이 뭐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데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전쟁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과 싸우시는 전략을 이스라엘군도 싸웠지만 그 전략을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빨리 기습작전을 펴야만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 그 나고 자란 그 산악지대가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막 그 요단을 지나서 얼마나 모르잖아요. 그 이 처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고 얼마나 그 산에 다 지형을 다 압니까? 그래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지? 한꺼번에 빨리 이렇게 몰살을 시키지 않으면은 흩어져 버리면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숨으면 게릴라 작전으로 숨어버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지형 지물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살았으니까 조상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연합작전을 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이고 하나님이 막 우박으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칼에 죽은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이렇게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날 다 이게 전투가 끝나지 않으면 산지에 흩어지면은 게릴라 작전으로 피면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5개 연합국이기 때문에 연합으로 동맹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산지 지형을 이용하면 못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해가 지면은 안 보이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그 사람들이 공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일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와께 아뢰 여호와와 여호수아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뭐랄까 굉장히 긴밀하게 작전을 두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뭐 했던 그 지혜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게 하나님께 깨어 있을 때는 선포해라고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 선포가 가능하고 우리가 뭐 강구기도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능력 있는 게 선포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님도 왜냐면 우박으로 막 다 죽여 지금 이때 다 몰살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고 나면은 흩어지고 나면 숨어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래서 우박은 아까 또 말씀드렸죠. 그 아얄론 골짜기 아까 기본 서쪽에 위치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과 아얄론 동해에서 해가 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전쟁사나 무용담 있죠. 전쟁사나 뭐 무용담 그런 것을 적은 놓은 책인데 그 위대한 인물이나 그 사건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용담이잖아요. 위대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전쟁사에 대해서 시적으로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책이 야살의 책입니다. 야살의 책 13절에 그리고 14절 아까 태양과 달이 멈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누구냐 그냥 여호수아의 기도와 결부시켜서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심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이 14절에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런 일은 여태까지도 없었잖아요. 후에도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 낫는 거 그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10도 해그림자가 10도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그 영적 성전을 전쟁을 하는 중이었고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모리 왕이 이제 27절까지 아모리 다섯 왕의 최후와 이스라엘의 승리, 막게다굴에 막 숨었을 때 이렇게 지체하지 말고 대적을 뒤를 따라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막 이 사람들이 굴에 숨을 거 아니에요. 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가지고 숨었더니 굴에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굴 왕들이 굴에다가 숨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그들의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부하들에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항상 여호수아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살고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 개로 끌어내라 하며 다섯 왕들이 굴에 숨은 거 다른 사람 다 죽고 숨어 있는 거를 이제 잡아내서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라. 다섯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너무 좀 잔인하긴 하는데 이때 목을 밟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통치한다, 이겼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을 밟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점령했고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대적,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계속 하는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더라. 이런 것 다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이 사람들은 엄청난 우상 숭배자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겁니다. 승리를 상징하지, 목을 밟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왕들의 시체를 해질녘까지 밖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죽일 때도 시체 처리하는 것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며 여호수아서의 주제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처리해 줍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왕에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칼날로 죽인다. 하나님이 칼날로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런 적들을. 그래서 꼭 칼날로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내 뜻이 이르면 하나님 꼭 다른 길을 인도해서 또 가면 또 하나님 길은 달라요. 항상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땅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 정복하는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것 같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기본 주민들은 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뭐랄까 그 진멸의 헤렘의 그 멸망 진노의 과정 중에도 꼭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 구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과 다섯 왕의 동맹,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힘을 제일 셌잖아요. 또 아도니세 인간의 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진노의 과정 중에도 이 기브온 사람이나 라합처럼 그 구원의 그 생명의 중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힘이 있다고 아도니세덱이나 이 다섯 왕의 동맹체를 보면 무참히 패배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뭐 능력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멸망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43절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 기록인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도 나오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29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했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7번. 7번은 완전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죠. 7은.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도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을 했지. 뭐 광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간이라든지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은 최고 훌륭해요. 한 번도 그 불순종한 게 없고 뭐라고 한 게 없어요. 절대적인 순종을 했고 이들이 다 여호수아와 하나가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수행함을 숫자 또 7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해를 멈출 수 있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22절에 보면 혼자서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하면 그대로 일어나집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선교사님 얘기들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많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델베이커 목사님이나 스위스 위글스 목사님은 죽은 시체들이 많이 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살리고 있고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구절에 그게 참 나는 여호수아들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이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건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돕기 때문이니라. 그거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 중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혜죠. 항상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전 10장에 이제 요약해 보면
남부지방의 왕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배반을 자기들이 막 응징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막 치러 갔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응합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그 언약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개입하는 이유는 조약으로 인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기본이나 마찬가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본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기본 사람처럼. 그 다음에 헤브론은 이제 아까 나왔고, 그다음 아까 좀 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래서 여호수아 진영의 총본부 그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한 35km에서 40km라는 학자들도 있는데 한 35km 이상 되는 것인데 가파른 또 고갯길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험난한 길을 밤새도록 밤에 달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불사들을 데리고가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달려온 이유는 언약의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 그건 아니잖아요. 기브온이 언약을 안 맺었으면 오히려 적인데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브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11절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우박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영어 학원 가서 반복이 최고입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한두 번 하고 알 것 같아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99%.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우박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그때 애굽의 그 7재앙 중에서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지금도 우박으로 재앙을 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썼죠.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근데 우리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 참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다 지혜를 주시고 작전까지 주시지만 우박으로 또 직접 이렇게 전쟁을 해주시지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 주십니다. 실제로 그 나사에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걸 지구의 시간을 연구해 보면 그 시간 요만큼 꼭 남는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브온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의 군사 요청을 해왔을 때 즉시 밤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작전으로 그 남부연합 5동맹의 그 동맹군을 다 쳐부수는 것이 또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뭐 직접 전쟁을 칼 들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영적 전쟁이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나에게도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태양을 시간을 멈추시고 이 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시간을 멈추고 세월을 멈추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또 엘리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했을 때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긴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접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그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또 내가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큰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늘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천국의 역사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주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빼앗아서 누려야 될 하늘나라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내가 지어내는 귀한 그 말씀의 전사들이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희 목사와 부모님과 가정의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 순종하심으로써 기도와 순종으로 기적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